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눕고 싶고 피곤하고 오늘은 좀 귀찮기도 하고 내일부터 부흥회인데 내일부터 나가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라고 한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순간에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이 시간을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가 말이죠. 몸은 피곤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의 안식,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의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걸 스스로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루에 맞춰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오늘 성경 통독해야 되는데, 오늘 큐티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숙제처럼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뭔가의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뭔가에 그렇게 과제로만 다가온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게 될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날마다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는 않는가? 또 누군가에게는 잠이 너무 안 와. 이거를 딱 말씀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잠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 수면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 안 올 때는 성경 말씀 읽으면 금방 잠 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정기 부흥회, 우리 교회가 1년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말씀의 축제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 정기 부흥회.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이 가을 정기 부흥회를 세팅하게 될 때는 그 취지가 1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지금 2번 있잖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원래 가을에도 또 한 번 하렸다가 요때는 좀 특별하게 가을이니까 정기 부흥회로 저녁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주중 새벽 기도가 없었잖아요. 토요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주중 새벽 기도도 있고 거기다가 또 가을 부흥회까지 하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말씀 축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을 붙이기를 제 설교 원고에도 가로 열고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부흥회 전야.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부흥회 전야. 성탄절 이브가 있듯이 오늘은 부흥회 이브인 겁니다. 말씀 축제의 이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말씀의 이브니까, 축제 이브니까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 삶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특별히 부흥의 그 큰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기자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필체가 좀 비슷하긴 해요. 사도 바울처럼.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히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이 초대교회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명 쓰고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또 얼마나 많이 달려서 이 사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는 어땠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핍박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추종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유대교도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그리스도인 예수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들 다 우리 유대교에서 축출해내버린다. 출교시킨다 그러잖아요. 출교.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축출된다? 출교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 사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회당에도 나가고 성전에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전도 못 가요.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당도 못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완전히 유대 사회 안에서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서러움과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둘 중 하나인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유대교 쪽으로 같이 돌아가든지, 다시 돌아가든지,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당시 초대교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저자, 이 수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율법을 받은 대표자 그 모세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언약보다 크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당장 받게 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받는 그 어떤 유혹보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안식을 허락하신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시편 기자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게 95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 1세대들이 무리바, 마사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것을 재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에 결국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걸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어떤 안식을 말하는가? 단순히 내 마음의 안정감, 평안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휴식. 안식하면 일단 우리가 휴식이 떠오르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어떤 휴식. 그리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의 개념이에요. 평안. 문맥적으로 쭉 보면 아까 이 시편 95편 내용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출애굽하던 1세대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면에서의 안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평안. 이게 안식이 주는 복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앞선 10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었느니라 그럽니다. 자기의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수신자들이 유대 크리스천들이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볼 때. 이 유대인들 하면은 뭐를 가장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의를 이뤄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율법 지키는 척도 하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만 껍데기 남아있고 그게 결국은 이 율법을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느끼며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대체가 이 율법을 스스로가 이뤄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제사라는 율법의 그 제의 순종함을 통해 내가 이 제사를 통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이뤄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걸 순종할 때 내가 의롭게 되는 이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진정성이 없이 형식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수고스럽냐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인간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제의적인 요소로 이게 다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로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평안인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율법을 자기 일처럼 여기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볍고 쉽다. 율법, 자기 일. 마지막으로 이 안식의 개념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 임하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remain인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진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진짜 안식을 못 누렸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의 형식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아까 지금 두 개의 안식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복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완전히 완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는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대로 살겠다,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을 하는데 매일매일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 일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이 안식이 막 안 잡혀. 막 어지러워. 정우 형제 같은 경우 훈련이 나를 맨날 힘들게 해.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데 나를 너무나 이 마음의 안식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안식을 누려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딱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담들이 나를, 내 안식을 막 자꾸 잡아가고 흔드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이 땅에서는 진짜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이 이 땅에 이미 임하기는 했어요. already 임한 거예요. 그런데 not yet이에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며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안식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뤄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과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문맥적인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임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안식을 또 누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고요, 언어적인 요소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역동적인 활력이 고스란히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무신론자, 그리고 성경학자긴 하지만 좀 자유주의 쪽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웹툰 쓰신 분인데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기독교에 관련된 뭘 쓰는 분, 그리고 또 과학 쪽에 있는 분, 이 네 명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성경이 진짜냐, 이집트 그게 진짜냐,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각자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은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듭니다. 건방지게 피조물 주제, 감히 조물주, 창조주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신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꼭 댓글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본 사람들은 뭐라고 댓글을 남겼는가? 당연히 엔티 크리스천들 막 여기다 쓰고, 무신론자들 막 쓰고, 성경은 원래 신하다, 뭐다, 가짜다, 뭐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웃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 맞아요. 그게 세상의 정상적인 눈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신화적인 요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 그러거든요. 이 성령의 믿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든 이거를 검증하고 증명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눈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비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찬송자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2000년 전에 죽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맥센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 이스라엘 못 가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고을에서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거기서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게 믿어진다고? 내 죄가 사해진다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성령이 주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조롱해도 이게 믿어지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경고인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죄인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존재였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이 말을 들은 게 다 말씀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감미로운 찬양의 곡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래요. 찬양 안에 적혀있는 그 말씀적인 가사를 통해 내 마음에 인스피레이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감정선의 찬양들만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활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진정한 안식을 누려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언제나 안정감만 느끼고 편안하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식의 과정을 가는 그 순간에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대요. 암이 걸렸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안에를 열어보고 수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몸을 째지 않고 겉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거를 좀 제거하려면 배를 째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는 조금 째가지고 들어가더라 할지라도 어쨌든 째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려면 그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아프지 못할 수 있어요. 안 느껴지겠죠, 마취를 할 때는. 근데 문제는 배를 쨌는데 그 마취가 풀리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이렇게 C-섹션으로 해서 낳은 분들, 이 마취 풀리고 나면 그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이게 쨌다가 다시 봉합되고 마취가 풀리고 나면 물론 약은 먹지만 어마어마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 땅의 가치관, 그런 것들로 눌려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할 때는 어떨까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나를 되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의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꾸 정당화시킬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요? 나 망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나 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안 죽어요. 말씀 앞에 정말 헌신해 보세요. 안 죽는다고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요. 자꾸 이 죄된 모습으로, 죄된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착착착 밀어낼 때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탁 떨어져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영적 수술이 내 가운데 임해질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아파서, 괴로워서, 귀찮아서 거부하면 변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복음 쓰시는 거예요. 내 복음. 내 멋대로 말씀 해석해 되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대로 살아내지를 않아. 그리고 좋은 말씀만 가져다가 그것만 적용해 내려고 그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고통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는 영적 수술에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찔러 쪼개면 아파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이 더 편해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분명히 어렵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도리.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바른 길,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잘못 불 올리거나 그러면 죽어요.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 잘못 올렸다가 죽잖아요. 불이 와서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물론 그 삶에 있어서 분명히 덕이 되지 못했던 행동으로 하나님이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의 개념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명령과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훗날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제자훈련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발목에다가 줄을 달아서 방울을 이렇게 달았대요. 혹여라도 실수해서 죽으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무섭고 위험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씻겠다고 중보자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진짜 the great priest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완벽하고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을 때 환난과 고통을 반드시 극복한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걸으니 때로는 말씀이 아파도,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이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하다, 연약함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세요. 아스테네이아. 몸이나 마음의 어떤 나약함, 그게 아스테네이아예요. 우리 마음 연약할 때 많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이런 연약함 있잖아요. 이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질병, 우리 육체가 당하는 질병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스테네이아,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냥 어기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좀 연약한 부분들 있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저는 종종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실제 이 도덕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탑 사인 잘 완전히 안 지키고 넘어갈 거. 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때로는 아무도 없는데 스탑 사인을, 원래 스탑 사인이 여러분 미국 법이 완전히 completely stop하고 한 2, 3초 있다가 가야 돼요. 그게 교통법이에요.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try. try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렇죠? 그게 우리의 다 연약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아스테네이아 연약함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더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연약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 클리어 하십니까? 정말 이노센스 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다. 이제 말씀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연약함. 아프면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순식 권사님 너무 건강하셔서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프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혈단했어. 근데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또 연약해져 마음이. 그 일 처리하느라고 신앙생활은 뒤로 뒷전으로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육신이 오는 생각이 주는 연약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도요 이 시험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잠자는 거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육신의 고통을 충분히 다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약간의 주저함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랑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의 과정을 넉넉하게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셨어도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암 말기 환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은 암 말기 환자에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다 이겨내신 분. 그래서 이 예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이 표현을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한다. 체휼이라는 말이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를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종종 체휼할 때가 있어요. 왜? 나도 저 신학생 때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고난이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체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체휼해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지? 그대로 살아내려니까 얼마나 잘 안 되는 거 해보려니 어려워. 내가 다 너희들 그 과정 겪어봐서 안다. 육신으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안다. 그런데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승리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주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떤 안식, 어떤 복을 누리는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을 이제는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예전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될 그곳을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담대하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과거에는 혹시 실수로 죽을까 봐 대제사장도 조마조마하며 들어갔을 그 두려움의 지성소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큼성큼 들어가는 특권을 누린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그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시나요? 어떠세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뭐가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분은 거룩하게 사는 것. 뭐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빗대서 이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활력. 활력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owerful 혹은 activ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고 활동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꿈꿔요. 건강한 교회.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나?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다 그 교회 막 따라다녀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어댑션 해보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 가운데 진짜 교회가 살아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생겨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왜요? 그 프로그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동안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 목사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를 꿈꿔오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지혜를 주셔서 된 게 아닐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자꾸 그것을 꿈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돼요. 막 낙심하게 돼요. 상처받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할 때 뭘로 치유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격려로? 칭찬으로?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훈계도 받으시고 책망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영이 자꾸 활력 있는 존재로 액티브하게, 파워풀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교회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모두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필요한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선포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이 자꾸 선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나마 이 정도로 세워진 겁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질 않아가지고 주님을 깨달았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부활하신 분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체험을 했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여기서 뜨겁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를 보니까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을 붙이다, 빛내다,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타오르는 열정을 뜻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고 있나? 죄는 태워버리고 내 열정을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삶에는 미지근한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단언코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삶에는 미지근함이 없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충성을 못하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꾸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자꾸 타협해 나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매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자꾸 도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눈 팔새가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책망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말이죠.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이 균형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잡아주는 축복의 기회. 그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회, 말씀 사경회,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대선 목사님이. 저는 계속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대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행사로 시작하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전과 메시지라고 기대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부흥회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모든 4번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둘째,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나고 역동성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다짐하세요. 미지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뜨거워지세요. 영적인 온도를 막 올리란 말이에요. 아까 카이오 그랬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막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부흥회만 반짝오고 끝나지 마세요. 부흥회 때만 뜨거워지고 사그라지려고 부흥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에 불을 확 붙인 다음에 그 불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라고 부흥회 하는 겁니다. 부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뜨거움을 계속 지펴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딱 보고 탁 맞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예?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열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뭐 대충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럽니까? 나는 막 여기서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부터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이 막 갔잖아요. 제 목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엄청 미성이고 막 고음 쫙쫙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이대선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제 그때 목이 더 쉬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대선 목사님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민 목사님 나랑 목소리가 비슷해져 가네. 너무 영적이다, 거룩하다. 막 이렇게 얘기.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하시고요. 말씀도 적극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가 주여 부를 때도 왜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래 저는 막 주여 3창까지 막 5창, 10창까지도 하고 싶은데 그럼 저 이상하게 볼까 봐 1창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주여. 이게 우리 한국의 트래디셔널 패션입니다. 기도하는 패션. 이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스테파니도 크게 막 부르짖으세요. 주여 한번 해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올해는 올리브구에서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네. 가가지고 기도 좀 가르쳐주고 와야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스트업이 딱 하게 되면은 그 뜨거움 가운데 쭉 가잖아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같이 가세요.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불이 적어 있으면, 사그라들었으면 옆에 가서 불 좀 다시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기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